오늘 3부 예배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런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석가 베이컨은 사랑이란 그리스도인의 배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이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말해주는 증거란 뜻입니다. 주석가 파머도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표적도 공식도 그리고 사람의 숫자도 아니며 오직 사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 그리고 성도가 성도다움은 바로 사랑에 있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햇빛과 같습니다. 길을 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기로 내기했던 이 바람과 해의 우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크고 요란한 소리를 지르며 바람이 불면 불수록 나그네는 그 외투자락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도 없고 요란스럽지도 않은 햇빛이 그 나그네를 비추자 그는 훌훌 외투를 벗었습니다. 사랑이란 냄새도 소리도 모양도 없지만 다친 마음을 여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나눠진 마음을 하나로 연합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사랑을 원자탄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 두 구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미움과 시기와 분쟁과 싸움의 영입니다. 마귀는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이 세상 곳곳마다 증오와 다툼을 일으키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도록 역사합니다. 혹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 증오와 미움과 시기와 그런 이러한 다툼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지구촌 곳곳에는 수많은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한 반목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라크만 해도 일어나고 있는 그 내전을 보면 이슬람에는 수니파와 시아파라고 하는 큰 두 부류의 종파가 있는데 이러한 종교적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은 친미, 반미에 의한 기득권 쟁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웃하고 있는 일본과 국경 이러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국경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독도 때문입니다. 또한 이데올로기의 대결로 시작된 분단의 아픔은 1950년 6.25로 비화되었으며 그 동족상잔에 참혹한 전쟁은 이번 주로 64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지금도 끝나지 않고 휴전 상태로 있으며 언제 어디서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이러한 불편한 곳에서 그리고 불안한 곳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경 분쟁, 종족 간의 싸움, 이데올로기의 대결, 그리고 종교 전쟁을 비롯하여 인종과 인종과의 갈등, 우리나라 이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지역 간의 갈등, 그리고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과 싸움도 따지고 보면 사랑의 부재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 오늘 저희가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하는 본문을 택했습니다. 먼저 고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 땅입니다. 헬라 제국이 일어났던 그리스 땅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북쪽에는 우리가 북한과 남한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북쪽을 마케도니아라고 부르고 남쪽을 아가야라고 불렀습니다. 마케도니아에는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같은 도시가 있고 그리고 이 아가야에는 고린도, 즉 아테네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이 아가야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로마의 행정도시였고 총독이 직접 그곳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의 중심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는 인천이나 부산 같은 이러한 무역항이자 해상교통의 중심지였고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반면 고린도는 물질의 풍요도 있었지만 항구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사치와 방종이 조장되는 악의 온상이 되었으며 무분별한 성생활로 타락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 당시에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리고
거친 사람들을 가리켜서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말이 횡행했습니다. 자, 이제는 고린도 그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 18장을 중심으로 새로 그 교회가 생성된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 치하 때 유태인들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곳곳에 흩어지는 사람들 가운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은 고린도에 오게 되었는데 바울과 함께 그곳에서 장막 치는 일을 하면서 그들과 동역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1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신령한 많은 은사가 넘쳤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은사, 그리고 방언과 통역과, 그리고 예언의 은사, 신령한 은사, 신유와 능력 행함의 은사가 차고 넘쳤던 교회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또 다른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 단점은 분쟁과 파벌의 의식이었습니다. 성도들 간에는 몇몇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즉 베드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각각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파벌의식이 만연되었다는 교회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들이 전해 들은 그 복음의 성질과 그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로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몇 달 혹은 몇 년 혹은 몇십 년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껏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저는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주님과 늘 대화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통로입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바로 기도 속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한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말씀이 없는 성도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 말라 비틀어지고 맙니다. 저는 또한 찬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의 이름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무엇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의 말을 인용하면 바울은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16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의 언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메시지라고 하는 책인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유창한 말과 천사의 황홀한 말을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녹슨 문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전하고 그분의 모든 비밀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대낮처럼 환히 밝혀도 또 내가 산에서 뛰어올라라 명하면 산이 그대로 뛰어오를 만큼의 믿음을 지니고 있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가 충만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은사, 방언과 예언의 은사, 그리고 신유와 능력 행함의 은사가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안타깝게도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다 보니 그 교회에는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파.
사랑이 없다 보니 비교가 찾아왔습니다. 사랑이 없다 보니 끼리끼리가 생겼습니다. 부자는 부자들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나눠서 애찬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믿음 좋은 사람과 이제 갓 교회에 등록한 믿음이 약한 사람들 끼리끼리 모이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없다 보니 덮어주는 것보다 들춰내는데 선수가 되었습니다. 조그마한 실수도 크게 드러냈습니다. 사랑이 없다 보니 하나님은 떠나가고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가짜 사도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이 비난의 소식을 들은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라고 변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변호하기 위해서 쓴 책이 두 번째 서신인 고린도 후서가 된 것이죠.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믿음이 충만하고 영적으로 충만해 보이는데 왜 사랑을 도외시하고 왜 이처럼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래서 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지 못하고 이런 분쟁과 다툼과 아픔의 교회를 만들었을까?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를 보시죠. 제가 좀 더 여러분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광야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해서 하나님께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Ten Commandments라고 하는 십계명에는 말 그대로 10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래서 대신계명이라고 얘기하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어떤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6가지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래서 대인계명이라고 얘기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가보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대답을 하셔요. 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던진 율법사의 질문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자, 진행을 위해서 빨리 대답하세요. 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질문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죠.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둘을 대답하십니다. 아니, 둘을 대답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동문서답을 하시거나 아니면 질문을 잘 못 알아듣고 듣고 두 개의 대답을 하셨을까요? 마치 우리가 시험을 볼 때에 공간은 많은데 쓸 답이 많지 않아서 하나 써놓고 주변에 있는 글을 다 써서 교수님에게 또 선생님이 좀 좋은 점수 주시라고 막 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뭔가 좀 잘 보이시려고 그렇게 막 대답을 하신 것일까요? No,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정답은 정확히 하나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하는 이러한 문장은 그와 같다라고 하는 말은 옆에 나란히 두어야 될 계명은 이것이니 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도 동일한 본문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율법사라 하지 않고 서기관이라 했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문장 속에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할 때 이보다를 포함하는 그 전에
이보다 더 큰 계명, 그러면 가장 큰 계명, 그 앞에 하나의 계명이 있어야 됩니까? 두 개의 계명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죠. 오직 하나죠. 하나만 있어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는 말이 서로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두 개의 계명이 아닌 하나의 계명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의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the first, the second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를 하나로 생각하시고 그 하나를 둘로 설명하셨을 뿐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은 이를 증명합니다.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둘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구약에서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알고 계신 주님이 신약에 와서는 새로운 계명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시는데 그 계명이 새 계명입니다. 그 새 계명의 내용은 서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십계명의 말씀처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째와 둘째의 말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두 개의 계명을 여러분들은 하나의 계명으로 보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다음의 계명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대부분 후자일 것입니다. 하나의 계명으로 생각지 않고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 가장 크고, 그리고 그거와 별개로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은 다음의 계명이니 그것은 덜 지켜도 되고 실천하지 좀 못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만 잘하면 사람에게 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실 것이고 이해해 주실 것이고, 내가 몸 바쳐 힘 바쳐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면 사람에게 참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 것이고 이해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최고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얼마나 잘 믿었냐면 하루에 3번을 기도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하고 11조를 빠짐없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 주위에 있는 세리들과 죄인들에 대해서는 분리된 자들이었습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는 한 6천 명 존재했다고 합니다. 살았는데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저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들과 분리되었다. 그래서 이 바리새라는 말이 분리된 자, 구별된 자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나는 구별됐다, 나는 분리된 자다 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도리어 세리와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했고 그들과 교제하지 않았으며 멀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이중성이고 이원화된 모습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명분으로 이웃 사랑을 소홀히 했던 것이죠.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후예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각종 은사를 받았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은사, 그리고 방언 얼마나 많이 잘 통역도 하고요, 예언도 하고요, 신유의 은사, 각종 능력을 행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3장 시작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3번이나 연거푸하고 그의 마지막에서는 사랑이 제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제2의 독자이기 때문에 느낌이 덜 수 있지만 제일 독자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편지를 읽었을 때는 뜨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유창한 기도보다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훨씬 훌륭합니다. 많은 성경의 지적,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달달 암송하는 것보다 이웃을 향해 갖는 관심이 훨씬 훌륭합니다. 아름다운 찬송보다 이웃을 향해 갖는 친절이 훨씬 훌륭합니다. 열정 있는 봉사보다 성도를 향한 배려가 훨씬 훌륭합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옷보다 성도를 향해 먼저 웃는 환한 얼굴, 따뜻한 눈망울, 그리고 입꼬리가 올라가는 그 따뜻한 입술이 더욱더 크게 훌륭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기도와 찬송과 말씀과 생활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덜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행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증명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비유를 3가지 듭니다. 그것은 열천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3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오른편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두었습니다. 이들은 짐승이 아니라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양이라 얘기하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염소라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과 왼편에 있는 사람으로 나누는데 먼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세상에서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너희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을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하자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자 왼편 사람들도 오른편 사람들처럼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의 형제와 자매를 돌아보고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그 누구도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고 돌보지 않고 소외시키는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이제 교회를 오신 분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항상 홀로이신 분들, 누군가 많은 사람들에게 친근히 대해주지 못하는 사람들. 밖에서는 누구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하다 왔느냐? 라고 하자. 예, 제가 목사로 주님을 평생을 섬겼는데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교회는 새벽기도가 있어서 늘 새벽기도했죠. 예배도 또 얼마나 많은지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오전에 세 번이나 인도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증거했거든요. 또 여러분들 동안 제가 허리가 휘도록 봉사를 했습니다. 다 들어가기 싫은 주방에서 제가 이 맨손으로 그 음식물을 제가 만지면서 봉사를 했습니다. 대답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참 수고했다. 근데 더 한 거 없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일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돌아보고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갖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드리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거죠. 성경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만을 잘 섬기면 그것이 하나님이 다 봐주실 줄 알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인 양 살지 않았느냐 말이죠. 또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닌가 뭐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신앙의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은 있을지라도 그만큼 내가 이웃을 얼마나 돌아보았고 성도들을 돌아보았고 구역 식구들과 기관의 식구들을 서로 얼마나 돌아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또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 작은 자 얼마나 돌아봤는지 하나님께서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바로 그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가장 가까운 성도들에게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도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사랑이라는 것을 이 정해진 30분의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한 것이 다 사랑만은 아닙니다. 사랑은 복잡한 것입니다. 사랑은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준다고 해서 저 상대방이 사랑을 받지 않으면 오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 이해해 주셔야 돼요. 또 세상살이는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향해서만 하는 일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혹이라도